레위기 26장 34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땅에서 쫓겨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쫓겨난 후에도 회복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쫓겨나면 원수의 땅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합니다. 원수의 땅에 살 것인데요,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 사는 동안에 본토는 황무하게 되고, 땅은 황무하다는 것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잡초, 풀, 그리고 길은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길은 길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길에서 들짐승도 살고 또 잡초도 나고 풀도 나고 이제 그렇게 되죠. 황무하게 되죠. 그렇지만 땅은 안식을 누린다. 땅은 안식을 누린다.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안식년을 지켜서 땅을 쉬게 해야 되는데, 안식년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강제로 쫓아내시고 땅은 강제로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땅의 안식입니다. 땅의 안식. 사람이 땅의 안식을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안식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셔가지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대해 안식을 주지 않을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원수의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에 남은 자들은 이제 그 땅에서 살면서 그 원수의 땅에 살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트라우마에 시달려 가지고 바람에 날리는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서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원수의 땅까지 끌려오는 과정에서 많은 험한 일을 겪게 되어서, 그게 이제 사람인지라 이제 그것이 이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에 날리는 그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하게 되고, 또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깜짝깜짝 놀라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 그냥 벌벌벌벌 떨게 되는 그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3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쟁할 힘도 없고 저항할 힘도 없어서 그곳에 가가지고는 그냥 순한 양처럼 그냥 당하고만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약해지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다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그 험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서라도 땅에 안식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 원수의 땅에 살면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닫고 또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 땅에 살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우리가 죄를 범죄했구나,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구나, 또 우리가 범죄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 벌을 달게 받아야 돼, 이 벌은 내가 정말 달게 받아야 될 벌이야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이 자기 죄악과 여호와께 대항한 것 때문에 일어난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4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이삭과 세우신 언약, 야곱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늦게라도 깨닫고 우리 죄가 큽니다 라고 자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받는 이 형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형벌을 받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기쁜 마음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세우셨던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늦게라도 깨닫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깨닫지 못하면 7배나 더하고 또 깨닫지 못하면 7배나 더하고 또 7배나 더하고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망해서 원수의 땅에 끌려가가지고 수천 킬로 떨어진 원수의 땅까지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로 살면서 그때라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깨닫고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여호와의 은혜를 다시 입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이제 유지하실 것이다 라고 44절 46절 말씀합니다. 비록 원수의 땅에 살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유지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독한 징계, 그냥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그때라도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을 땐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깨달을 땐 이건 죽었구나 생각할 정도로 그냥 큰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깨달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혹독한 징계는 땅의 안식과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맞기 전에 깨달아라. 경고할 때 깨달아라 라고 이 26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했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너희가 완악해서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또 교만을 부리고 그러다가 망하여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된 후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니 당연히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까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징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하나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회복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루를 삽니다. 우리는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차 하고 깨달으면 바로 엎드려 회개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또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생활, 신앙 생활에 가지는 묘미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깨달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삽니다.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 없습니다. 늦게라도 깨닫고 또 넘어진 뒤에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고 자비한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자비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